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짧은 말씀 속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 하나님이 네가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한다라는 말과 또 우리가 너가 우리 아니겠습니까? 또 말씀으로만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월달 이렇게 우린 말씀을 좀 집중해서 보길 사모하며 또 2월달 목회력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2월달에 이렇게 성경 읽는 그런 주간도 됐지만 늘 습관처럼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습관처럼 말씀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제 모습을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한 30년 전에 나온 것 같은데요. 그 그룹 이름도 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015B라는 사람이 부른 건데 아주 오래된 연인들이란 제목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녁이 되면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 이런 겁니다. 저녁이 되면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 관심도 없는 서로의 일과를 묻곤 하지. 가끔씩은 사랑한단 말로 서로에게 위로하겠지만 그런 것도 예전에 가졌던 두려움이 아니다. 2절에는 이거예요. 주말이 되면 습관적으로 약속을 하고 이렇게 주말이 되면 습관적으로 약속을 하고 서로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생각을 하지. 저는 제가 말씀 보면서 제 모습을 보게 되고 갑자기 떠오른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였습니다. 찬송가가 아니었어요. 목사가 말씀 보면서 자기를 확인하고 깜짝 놀라면서 떠오른 노래가 이 유행가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지. 때가 되면 의무감으로 기도를 해요. 주말이 되면 습관적으로 나가서 말씀도 전하고 또 이렇게 기도도 인도하고 때를 따라서 말씀도 보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의무감과 습관적으로 한다. 제가 말씀 보면서 놀란 것이 뭐냐면 제가 다른 책도 많이 보거든요. 다른 책을 보는 것과 성경책을 보는 것이 마음이 다르지가 않은 것이에요. 설레임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과 감사함과 충만함이 어느 순간 많이 놓쳐버린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여기도 이 노래도 후렴이 뭐냐면 처음에 만난 그 느낌, 그 설레임을 찾는다면 이런 말이 있는데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30년, 40년, 50년 전 그 얘기입니다. 처음에 성경 볼 때 얼마나 감사했나요? 예배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예배 오기 전에 얼마나 설렜습니까? 근데 우리 어느 순간에 우리가 아니죠. 저죠. 어느 순간에 그 설레임 잃어버리고 간절함 잃어버리고 감동을 잃어버리고 습관적으로 의무감으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지경이 되어버렸나. 다른 책 보는 것과 동일하게 그저 성경책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 보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영적인 상태에 적신호등이 아니겠는가. 빨간불이 켜지는 제 영적 상태를 보게 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 보면서 유행가 가사가 떠오르는 제 모습 보게 되면서 화들짝 놀라게 된 것이죠. 지금도 어떤 성도님들은 말이죠. 인생의 어떤 꺾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인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교회에 들어온 날, 그 날을 기억을 하는 거죠.
인생에 꺾임이 있는 날이니까 교회에 처음 온 날, 교족부에 자기 이름이 올라간 바로 그날 기억을 하죠. 저 어떤 분은 목사님 식사 좀 합시다 해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가 늘 목사인지 긴장을 하죠. 이 분께서 왜 나를 청하셨을까. 근데 그분이 얼굴이 미소를 띠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번 주 언제가 사실은 제가 몇십 년 전에 예수 믿게 되고 성령을 모신 날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성령을 모신 날, 그 집사님의 진짜 생일도 있겠지요. 근데 영적인 생일날로 여겨서 성령 모신 날을 기념을 하는 것이에요. 또 어떤 날들은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열심히 기도하던 그 날들이, 그 날이 어느 순간에 해결되는 그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또 기억을 하는 것이죠. 인생의 꺾이는 날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 꺾인 날들, 내가 교회에 처음 발을 들인 바로 그 날, 성령을 모신 날, 깊이 회개하며 성령 모시고 정말 눈물과 콧물 뽑으면서 기도했던 바로 그날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날의 그 설레임 있지 않습니까? 성경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저는요, 이거는 신비한 건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는데요, 그 옛날에 저는 방 청소를 자주 했으니까 방 청소를 열심히 하고 요만한 책상을 놓고 큰 성경을 놓고 방 청소를 깨끗이 합니다. 그날은 쓸데없이 또 머리카락 다 뜯어내죠. 그리고 이제 앉아 성경을 보는데 그날은 느낌이 뭐였냐면, 성경 말씀이 쫙 움직이면서 귀로 확 빨리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났습니다. 그런 느낌 나지 않습니까? 꿀송이보다 잘 다니는데 그런 느낌들,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온통 나만 사랑한 것 같은, 말씀이 나에게만 막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설레임, 그런 감동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의무감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다른 책과 똑같은 모습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팝송 같은 거 생각나기도 하고 어떤 유행가가 생각이 나는 그 모습들, 영적인 빨간 신호등 아닌가. 그러니 성경 보다 보면은 구절들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설교 말씀으로 막 바뀌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굳이 준비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막 말씀이 조립이 되면서 설교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 한번 읽을 때마다 몇 구절씩. 근데 최근에 그러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빨간 등인 것이죠. 습관적으로, 의무감으로, 설레임 없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내 모습. 오늘 같이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요, 말씀으로 시대를 바꾼다, 이거였는데, 말씀으로, 혹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는 그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파를 만들어 가실까요? 어떻게 오메가를 마련하겠습니까? 어떻게 시작을 만드시고 끝을 만드시겠습니까? 모든 순간에 어떻게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을 정하실까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알파를 열어가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메가 마무리 지으십니다. 알파를 통해서 여시고 오메가를 끝을 또 나중을 통해서 마무리 지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에요. 인생에 꺾임이 있는 것처럼 시대와 역사에도 꺾임이 있습니다. 꺾임 얘기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이 역사한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늘 예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읽었던 데가 신명기입니다. 창출내민신 할 때 신명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는 34장까지 있습니다. 길지요. 근데 이 신명기는 모세 오경을 썼다고 하는 모세가 11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한 달이죠. 3번 설교한 내용이 이 신명기입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한 이후에
모압 평지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서편으로 넘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3번 걸쳐서 성경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씀으로 훈련받으면서 드디어 히브리 노예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 노예의 오메가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노예의 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서 알파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40년간요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세대가 죽어지는 것이죠. 1세대가 뭐겠습니까? 겉사람입니다. 겉사람이 죽어지는 것이에요. 2세대가 뭐겠습니까? 속사람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겉사람이 말씀으로 죽어지고 말씀 통해서 죽어지면서 속사람이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 노예 신분이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첫 번째 꺾임은 히브리 노예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죽어지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는, 밟는 곳마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밟을 수 있는 권리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깊이 들어갈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드디어 영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인생은 오메가 되는 것이요 영생이 알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살다가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가죠. 사사기 지나가죠. 그리고 왕정 시대, 통일왕국 시대, 사울과 다윗과 그 다음에 솔로몬까지 이어지게 되고 분열왕국이 되죠. 그리고 분열왕국 되다가 나중에 그들의 신분이 또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됐겠나요?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 잘 아시는 바벨론 포로가 시작되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란 말은 뭐냐면 히브리 노예와 거의 비슷한 바벨론에 있는 노예가 되는 거죠.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바벨론 포로를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면서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본 여기 신명기 창출레민신 모세가 있었다 한다면 이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게 뭐겠습니까? 아까는 출애굽이라 한다면 이때는 출바벨론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출페르시아 바사 왕국 제국, 그러니까 출바벨론을 하겠습니다. 출바벨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출바벨론 때 중요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도님 잘 아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또 스룹바벨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을 말한다면 에스라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잘 안 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저기 창출레민신만큼 중요한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입니다. 출애굽이 중요한 것처럼 출바벨론이 중요한 것이죠. 에스라서 10장에 보게 되면요, 그때 9월 20일인데 비가 많이 오는 날입니다. 비가 억수로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제 종교력으로 9월 20일 정도면은 우리나라로 이제 우리가 쓰는 달력을 하게 되면 11월, 12월쯤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날씨는 한 5도, 6도, 7도, 8도, 낮에 더울 때는 한 15도 정도, 20도 절대 안 넘어가는, 그러면 초가을 날씨지요. 그때 비가 주룩주룩 온다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온 백성들 벌벌 떨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출바벨론 한 다음에 바벨론에서 나왔지만 그들은 아직 바벨론에 나오지 못한 것이에요. 그들의 몸뚱아리는 예루살렘에 있지만 아직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정신이 나오지 못한 것이지요.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깊이 회개하며 말씀에 깊이 들어가며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다시 한번 갱신,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유월절을 새롭게 지켰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이방인과 통혼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회개하며 돌이키면서 다시 아내였던 사람을
본향으로 보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게 되면서 회개하면서 말씀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때 바벨론 포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영적인 것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또 도덕적인 것까지도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출 바벨론 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세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신약시대 얘기인데 신약시대에 유명한 랍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말씀하신 돌멩이 위에 돌멩이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라 기억나시지요? 이게 언제겠습니까? 로마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리는, 유대인들을 다 몰살해버리는 바로 그때입니다. 66년부터 73년까지 AD 이때 얘기해요. 로마가 이때는 뭐냐면 아까 출애굽, 출바벨론 하게 되면 굳이 말한다면 출로마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1세기 당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 얘기입니다. 초대교회가 막 탄생하고 있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대목입니다. 돌멩이 위에 돌멩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딴 데는 다 정복이 됐고 마지막 남은 데가 예루살렘 성만 남았습니다. 66년부터 침공을 했는데 이제 결사항전을 하는 거죠. 이때 그 유명한 사람들 열심당원들 얼마나 무섭게 싸우겠습니까? 자객당도 있습니다. 자객당. 품에 단도를 품은 자 시칼이라고 하는데 이 자객으로서 사람들을 암살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지주들, 귀족들, 바리새인까지 다 뭉쳐서 이제 농성하고 있는 것이죠.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총사령관이 유명한 로마의 총사령관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농성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깨트리려고 이제 다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 안에 유명한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자카이 벤 자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죠.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열심당이나 모든 사람들은 끝까지 싸우다 죽자 이런 마음도 있고 또 설마 예루살렘 성전이 불탈 수 있겠느냐, 하나님 역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어떤 게 있는 거죠. 이때 이 요하난 벤 자카이 이 랍비가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할 때 우리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나라는 망하더라도 우리의 정신들과 우리의 신앙과 이 성경만큼은 남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로마한테 항복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아무도 듣질 않았습니다. 이때 이제 벤 자카이가 이제 제자들에게 말을 해서 자기가 죽은처럼 가장을 하게 되고 이제 이 시체는 밖에 내보내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시체를 밖에 내보낸 것처럼 내보내서 이제 탈출한 거죠. 탈출해서 그 다음에 이 로마 사령관을 만났습니다. 딱 만났을 때 그가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황제시여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황제는 지금 저기 로마에 있는데도 말이에요. 깜짝 놀라는 거죠. 사람이 이제 이 사령관이 왜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느냐 물으니까 벤 자카이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얼마 되지 않아서 당신은 틀림없이 로마의 황제가 될 것입니다. 마치 예언하듯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벤 자카이는 예언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정세를 보더라도 네로 황제가 금방 죽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 해 죽습니다. 자살하죠. 그 다음에 3명의 장군들이 또 이렇게 황제가 되지만 암살당하고 독살당하고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 벤 자카이가 그 사람 사령관 만났을 때 1년이 되지 않아서 그가 진짜 황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당신은 틀림없이 황제가 될 것인데 그때 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엄청난 걸 이제 말할 줄 아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야부네라는 동네가 있는데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서쪽에 이렇게 그 지중해 바로 옆에 야부네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잠니아라고 봅니다. 얌니아라고 하죠. 얌니아. 근데 야부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조그만 동네예요. 조그만 도서관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 수 있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뭐 엄청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 알았다, 약속하마.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진짜로 그가 황제가 됐습니다. 깜짝 놀란 것이 자기가.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아들내미가 거기 또 이제 그 티투스라는 사람인데 또 이 베스파시아누스 다음으로 또 황제가 또 됩니다. 이 사람이 티투스가. 근데 이 티투스를 여기 예루살렘 침공하는 총사령관을 맡겨놓고 가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 야브네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있는 조그만 도서관이 있으니까 그 야브네 동네만큼은 다 치더라도 거기는 치지 말도록 해라. 이런 있었다라고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예루살렘이 다 깨지게 되고 모든 사람들 다 죽게 되고, 그때 죽은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그 유명한 열심당 다 죽었습니다. 시칼이라고 하는 자기 땅 다 죽었습니다. 사두개파 다 죽었습니다. 사두개파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두개파는 뭐라겠습니까? 이 사람은 대제사장들 출신입니다. 그러면 제사를 지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사를 이어갈 수가 없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낼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지요. 근데 70년 이후부터 제사를 안 지내게 됐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사두개파가 다 죽은 거예요. 남은 사람 누가 남았겠습니까? 바리새파만 남았습니다. 바리새파는 누구냐면 랍비들입니다. 랍비들이 남은 것이죠. 73년에 야브네라는 동네에서 그 예시바라고 하는 그 이제 도서관을 만들게 되고 학교를 만들게 되고 거기서 랍비를 또 양성하게 되고, 또 이 예루살렘이 다 깨지게 되면서 이제 거의 다 죽었지만 남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유명한 바리새파가 남았고 랍비들이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랍비들이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거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 말씀을 잘 아는 랍비들을 키워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유대인들과 유대교와 성경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73년에 이제 유명한 학교 예시바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90년도에 AD 90년도에 구약 성경이 완성이 됐습니다. 누가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성경이 보존이 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보존되고 그 보존된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이 유럽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고 유대인 정신을 전하게 되면서 유대 민족성이 살아남을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로마 사람들은 칼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겠지만 정복하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만큼은 성경을 물려주고 말씀을 물려주고 하나님을 아는 그 정신을 물려줘야 된다. 이 사람이 요하난 벤 자카이가 그렇게 하게 되면서 유대인 랍비가 살아남게 되고 유대 정신이 지금도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을 때 신앙이 살아있습니다. 말씀에 감동이 살아있을 때, 설렘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인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2월 달에 말씀 깊이 보시면서 말씀 보는데 그치지 마시고 설레임을 회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설레임과 감동을 회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유대인 중에서 토비아 루스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비아 루스킨.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러시아에 있다가 이제 다시 또 이제 자기네 나라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 사람 중에 이 토비아 루스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말이죠. 이 사람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스라엘 땅이 있고 그 주변에 아랍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삽니까? 거기에 뭐 사우디아라비아, 또 이제 뭐 이렇게 그 요르단 뭐 이런 나라들, 또 그 뭐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 다 산유국입니다. 기름이 나는 거예요, 기름이. 근데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기름이 안 나는 것이에요, 중동 땅에서. 근데 이 가나안 땅을 옛날부터 뭐라고 불렀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 말이죠.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왜 우리는 지금도 이 기름을 수입해서 살아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 기도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깊이 묵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말씀 보실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말씀을 보세요. 감동하실 때까지, 마음의 설렘이 회복될 때까지 틀림없이 답을 주실 것입니다. 토비아 루스킨 말씀을 열심히 보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젖과 꿀 이는 땅에서 우리가 어째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도 석유 나고 엄청난 나라가 됐는데 왜 우리나라는 석유가 안 납니까? 막 보는데 신명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33장 19절 보니까 이사갈 지파에게 모세가, 신명기 33장이면요 죽기 전입니다. 모세가 죽기 바로 전에 아니겠습니까? 그때 모든 부족 이제 12지파를 불러가지고 12지파를 축복하는 그 대목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대목이에요. 모세가 지파마다 복을 비는 것이죠. 근데 이사갈 지파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그 짤막짤막한데 내용이 뭐냐면 바다의 풍족한 것을 누리게 하신다. 바다의 풍족한 것, 고기인가 고등어 먹나? 또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이사갈 지파를 만족하게 한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바다에 풍족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 모래에 무슨 보배가 있겠습니까? 모래. 그래서 이 사람이 고개가 갸웃갸웃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시 그러면 이사갈 지파 어디 있는가? 이사갈 지파는요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서쪽으로 가게 되면 지중해가 있고 이쪽에 이사갈 지파가 있습니다. 또 24장을 보니까 아셀 지파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아셀 지파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의 발이 기름에 잠기게 하시며, 기름은 오일이에요. 오일. 기름에 잠기게 하시며. 그러면 식용유인가 참기름 들기름인가? 근데 이 사람은 뭐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석유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름이 참기름으로 바뀌었습니까? 석유로 바뀌었습니까? 아셀 지파구나 생각돼서 아셀 지파와 이사갈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땅속을 시추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이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습니까? 가장 많은 산유국이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2,600억 배럴이 있대요, 땅속에. 근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2,600억이 아니고 2,500억 배럴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우리는 그거 보면서도 저도 많이 봤지만 거기에 꽂힌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기름에 대한 아쉬움, 석유에 대한 아쉬움이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석유에 대한 아쉬움이 간절하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말씀 보다가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토비아, 루스킨 엄청난 사람이 된 것이고 이스라엘 엄청난 나라가 된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봅니다. 1967년 6월 달에 제3차 중동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유명한 전쟁이고요. 전쟁사에서도 유명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6.1 전쟁이라고 합니다. 1967년 6월 달에 6일 만에 이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가, 이스라엘 얼마나 작으냐면요, 충청 남북도 혹은 강원도만 합니다. 조그만 나라죠. 우리나라도 작은데 우리나라 6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작은 나라에서 이 아랍군에는 수억 되지 않습니까? 이 나라와 전쟁을 벌여가지고 6일 만에 이겨버린 거예요. 깜짝 놀란 것이죠. 세겜이라는 동네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때 사령관, 이스라엘 사령관이 누구냐면,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38살에 참모총장을 했어요. 38살에. 이 애꾸눈입니다. 애꾸눈. 이 눈이 하나가 없어요. 왼쪽 눈이 없습니다. 검은 안대를 하고 딱 온 거죠.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군복 쫙 입고 애꾸눈 딱 안대하고 딱 서 있는 거죠. 이제 이 기자가 물었습니다. 장군, 이때는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장군님,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게 되면 어떤 작전과 어떤 무기를 쓰고 어떻게 이겼다, 이 말을 듣고 싶은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다 여기서 뭘 꺼내는 거예요. 다 그랬더니 다 뭘 꺼냈습니다. 작전 용지가 했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요만한 쪽보금지였습니다. 책을 다 꺼내는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여호수아서를 꺼낸 거예요. 이것으로 이겼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자가 이게 무슨 말을 보니까, 그게 말고, 아니 어떤 작전과 어떤 무기와 또 어떻게 이 6일 만에 이겼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심하다는 표정을 딱, 이 사람이 모쉐 다얀이라는 장군입니다.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당시에. 이 사람이 아니 이것도 모르나,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전쟁의 작전의 모든 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 나는 이것을 가지고 이겼어 라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우리 성도님도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싸우는 사람입니다. 전쟁의 국방부 장관이었고, 근데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는가? 말씀을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될 때 난 이길 수 있다. 그게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삶을 하나님이 싸우실 수 있게 하나님의 자리를 양보해 드리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에 대한 것을 회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동을 회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설레임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씀에 핍입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개혁 성도님들 쉽지 않은 시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삶이지만 그러나 쉽고 감사하게 즐거움과 설렘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새로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바로 그 길입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설렘, 말씀에 대한 감동을 회복할 때 가능합니다.